이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13절에서 17절만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좋지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신 건데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러므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입니다. 항상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면서 가까이 둔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과 왼쪽을 근접하게 기록하고 동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붙어 말씀돼 있죠. 너희 영벌에 들어갈 자들아 영생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영생과 영벌, 복받는 자와 벌받는 자를 한 자리에서 한 세트로 묶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자리입니다. 명령이 주어진 자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의 구조와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냐면 복을 보존해야 돼요. 누려야 하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는 말씀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직전이므로 말하자면 좋은 상태입니다. 복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복받은 상태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복을 받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마음에 미혹하여 16절이죠.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는 가장 실제적인 조치는 뭐냐면 마음을 굳건히 붙잡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계속 같은 말씀 하시죠. 자,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도록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마음은 무엇인가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이렇게 딱 잠궈두라, 어디에 이렇게 고리를 걸고 있으라 하냐면 보세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마음에 있으면 되고 뜻에 있으면 된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후시케, 혼입니다. 혼. 근데 뜻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깊은 뜻을 말할 때 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생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 보면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계속 죄를 뒤잇는가? 그들은 왜 이 범죄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놀라지 말라 그랬죠. 놀라지 말라는 것은 약간 반어법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죄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과 뜻, 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토질의 비유에서 배웠습니다. 기경되지 못한 밭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2차입니다. 토질이 4가지지만 하나는 좋은 밭이라고 부르는 이 한 땅은 열매를 맺고 나머지 3땅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이 3땅은 공통되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열매 맺은 사람은 사정이 어찌됐든 말 그대로 열매를 맺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형편이 이유가 되어서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그럼 그 형편이 이유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면 결국 그 형편과 사제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씨가 땅속 깊이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땅속 깊이 내려가면 씨가 이기는 건데 땅속 깊이 못 내려가면 씨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기는 겁니다. 곧 이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 씨가 깊이 내려가느냐 깊이 못 내려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입니다. 둔다 하니까 요 위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죠. 눈에 보이게 무엇 위에가 아닙니다. 탁자 위에 물컵을 두듯이 이렇게 둔다는 게 여기서 둔다는 것은 속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경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는요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이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았네요. 씨가 못 들어간 것이 결정적 차이구나. 그럼 왜 씨가 못 들어가냐 하면은 왜 때문이죠? 밭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은 다른 차이다. 거름을 많이 줬냐 아니고요. 밭이 쟁기질이 돼가지고 속이 이렇게 드러나 있냐는 얘기입니다. 골이 생겼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말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진짜가 그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접속사라는 걸 배웁니다. 접속은 있는 거죠. 말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 있죠. 앞말과 뒷말을 이어준다 그럽니다. 어떤 것은 대등관계, 병렬관계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접속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접속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말과 뒷말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접속사가 제일 많냐?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접속사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접속사가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가 어감에 따라 그래서 다음 말을 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있잖아.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이 쓰는 접속사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제가 조사는 안 해보자 우리 이미 이거는 경험적으로 느껴지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말의 연결사를 제일 많이 쓰고요. 이것 접속사 중에 인과관계를 말하는 접속사가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설득할 때 이유를 다 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유로 나는 이런 결론을 낸다. 그쵸? 부모가 그 결론에 동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하여 너는 내 말이 이렇게 들한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설득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때도 인과관계를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가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세상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원인, 그것도 가장 근본적 원인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말해줍니까?
무엇이라고? 아담의 죄라고 말해줍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담의 죄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얻을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도 말이죠. 결과는 건데 그 결과를 원인으로 계속 추적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궁극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얘기할 때 있어서, 우리의 현재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요 인과관계를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자, 왜 어떤 일은 씨가 깊이 못 들어갔습니까? 왜 어떤 일은 씨가 깊이 들어갔습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3장 조금 뒤에 오면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해주죠? 돌짝이 됐던 가시밭이 됐던 길가가 됐던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이 뿌리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씨가 싹을 낼 만큼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밭은, 이 땅은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데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완악한 마음이 부셔지고 가루로 되고, 딱딱한 마음이 가루로 되어지고, 돌이 있으면 돌이 치워지고, 이런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런 일은 누가 하냐? 무엇이 하냐? 율법이 한다 그랬어요. 누가? 성령께서 율법을 도구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경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닫고 열자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tex자 공부하면서도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도 무능력한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약해져서 죽어요. 병을 못 이겨요. 도덕적으로도 무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걸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해도 행할 능력도 약해요. 그런데 이게 핑계느냐? 핑계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하면 그 도덕적 무능력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 너 팔뚝 굵다. 나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요. 타락한 상태를 슬퍼하지 않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구나.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 정도도 못할까? 이걸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죄에 대한 핑계로 삼고 자기 범죄에 대한 합리화로 삼아서 죄를 즐기는 데 써먹어요. 이 정도로 악독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를 즐기는 본성,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즐기는 것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하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처음 받으면 사람한테 괴롭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괴로운 건 정상이에요. 율법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죽게 되었고 나를 깨닫게 한 율법이라고요. 죄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본성을 치고 이걸 슬퍼할 일이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 율법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활용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같이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마음을 깨부십니다. 율법으로 망망치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뒤엎어져서 기경이 되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약한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쇼를 한다는 거예요. 안 깨졌는데 깨어진 쇼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시나무하고 이 뭡니까? 엉겅퀴들이 막 우겨 쓰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복음을 듣고 그때 즐거움으로 받으나 돌아가는 그때부터 얼굴이 변한다. 조금만 뭔가 자기 이익하고 관계되면 그때부터 싹 버려버리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다시 모일 때는 은혜 받았다. 그때 좋았다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모질하고 전적으로 무너진 존재 인간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인과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요, 사람 보는 것은 사람 보기에는 무식하게 보인다 그랬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요. 가장 약한 바로 그 똑같은 존재했던 사람 하나를 택해요. 그를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서 외친다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해주면 좋고 막 맨날 땅을 뒤엎어지면 좋고 맨날 회일이 일어나면 좋고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날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고. 나와 똑같은 언제부터 지가 제사장이었다고, 언제부터 지가 선지자였다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들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갓난 아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사시고 죽으셨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보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 작은 존재, 바로 이 목사,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우리 대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 니나랑 똑같이 한 끼 먹고 세 끼 먹고 사는 이 사람을 뭐 하세요? 오직 이 말씀 전하는 데만 여러분이 쓰세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네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이 일을 전담할 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땅을 기게 하는 일을, 말씀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과 혼의 이식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식된 기관으로 해서 내 피가 돌고 내 몸에 생명이 유지되죠. 바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다가 껍데기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새 영에서부터, 새 마음에서부터 발생하지 않는 싹,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 죽은 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새 영과 새 마음에서 나오는 싹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열매를 맺습니다. 즉 본질로서의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식되면 성질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문제는 뭐냐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말씀의 보관장수 정도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혼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냐면요, 마음보다 강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그렇죠? 쪼갠다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은 껍데기도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이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보관하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어서 활동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혼,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활동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야 미혹을 안 받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랍니다. 마음에 두면 다냐? 아니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양쪽에 다 방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뭐라냐면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 기호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그 어떤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쓴 것이 내 손목에 매 있어야 되고, 말씀의 단어나 아니면 한 절 이렇게 쓴 것이, 말씀에 쓴 것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일단 말씀 상자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손에 메고 다니면 딱 되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두 눈을 이렇게 앞에 두게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눈 사이 미간 있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이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생활 중에 또는 내 몸에서 나의 모든 전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거는요, 매우 초보적인 가르침 같고 우리의 신앙 훈련 같은데요, 정말 본질적입니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잘 안 해요. 안 해서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뜨면은 눈 뜨고 감고 잘 때까지 계속 내 생활 곳곳에서 보인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없는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람은 보는 것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내 눈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지워지기 쉽습니다. 옛날에 영어 처음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더라?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랬던가? 무슨 말이냐면 눈 밖에 있으면 마음 밖으로 간다는 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죠?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선악과도 봐보세요. 보니까 냄새 맡은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졌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로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본래적 기능은 뭘까요? 보는 것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보는 것에 있어 엄청나게 큰 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본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 육신의 정욕,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3대 정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눈앞에 여기저기 있으면 이 위험과 미혹에서 우리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 표식으로 드러나 있으면 보다 강하게 나를 내 혼에 새기신 말씀의 영향권 안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자녀에게 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자, 이 정도 된다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부모를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아까 둔다는 말이 그냥 보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목에 메고 다녀야 된다. 왜? 항상 눈앞에 보이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 있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삶에 힘을 미치는 말씀이 됩니다. 어느 때 어느 정도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냐? 말씀이 보십시오.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 매살 매 순간 다닐 때 인도한답니다. 여러분 인도는 말이죠. 잘 보세요. 귀빈들이 오면 이쪽으로 가시죠. 이런 인도가 아닙니다. 맹인을 손잡고 끌고 가는 인도를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인도합니다.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잘 때 제일 위험하죠. 근데 잘 때 제일 위험한 경우가 왜인지 아세요? 깨어있을 때 행한 짓 때문에 잘 때 위험한 거예요. 눈 떠 있을 때 한 짓거리 때문에 눈 감고 있을 때 죽을까봐 못 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요 잘 때 걱정 안 해도 돼요.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사람이 깰 때부터 말을 합니다. 그 말로 말미암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 상대가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근원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형제자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육학자나 교육철학자도 말하지 못한 최고의 가정교육이 여기 있어요. 6장과 더불어 여기 있어요. 거의 같은 말씀. 최고의 부모교육,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죠? 사실 최고는 여기 신명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라기도 하지만 성경으로 집이라 우리 집. 하나님의 백성 권속. 권속이란 말이 한자 표현이란 말이에요. 옛날 한자 표현 권속은 말하는데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 하나님의 집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각 집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아가들이 찬송 부르잖아요. 뭐 죄송합니다. 딱 정해진 집 식구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또 저들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식들 있고 우리 최 집사네 애들 있고 또 누구예요? 황보현주 집사님 아들 재훈이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좀 있으면 홍준삼 애도 태어나서 말할 때부터 이렇게 찬송을 해야. 제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아멘. 기억나요 안 나요? 최 집사님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 와서 아이들이 찬양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소원 중에 하나죠. 우리 자식들이 함께 예배하는 건 소원 중에 하나죠. 그럼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를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잘라서 이렇게 대답한 걸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부모의 세대가 이것이 옳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도록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자들로서 부모가 먼저 앞선서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는 자기의 힘으로 태생적으로 죄악된 상태로 태어난 자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본성을 이기고 사람이 할 수 있게 된 모든 일은 교육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여러분 너무 학교 교육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여 아멘. 자녀들을 기르게 함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됐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함께 이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제일의 가정교육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잘될 집의 원형이 이 잠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자녀들에게 명하는 거잖아요. 대저 명령,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다. 자, 등불을 먼저 박지요. 네. 깜깜한 데서 등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박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빛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등불과 빛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불과 빛. 빛은 스스로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봐보시죠. 봐보세요. 등불은요 사방으로 환하죠. 물론 빛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은 조금 더 조명이 강합니다. 어떤 한 지점에 가서 쏘는 빛은 그렇죠. 쏘는 불. 그것을 할 때 보통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레쉬불 있죠. 서치라이트한테 쫙 쏴버리죠. 그래요. 사람의 어두운 구석을 하나님의 법은 쫙 비춰갖고 드러내버립니다. 아멘. 법이에요. 법.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명령이고 법이라고 지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이유 불문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녀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부모 세대에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네 눈앞에 말씀이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면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근데 잠언은 같은 말씀을 자녀에게 주고 있고 신명기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부모에게 주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나 자녀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과의 순서를 보면 부모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의 명령이 내 자식의 생명의 길이 되고 그랬을 때 어머니의 너의 법이 내 자녀에게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가 똑같이 배워 살면서 잘 때나 놀 때나 깰 때나 내 자녀가 생명이 이룰 것이다. 그런 세상에 이보다 복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멋지죠? 자, 이렇게 부모가 하면서 자녀에게 부모가 자기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게끔 하라. 이게 그 다음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그것을 너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뭐요?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하더라. 내 혼은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해요. 저번에 이사회 왔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머리 쓰는 거 생각 안 나. 유대인들 머리 쓰는 거 있어요. 키파? 예, 요것은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말씀 묵상을 해요. 히브리 말로 하면서 막 이렇게 옷 막 이런 거 입고 이것을 아버지가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보세요. 본문에 뭐래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해서 너보고 하라고 한 그거. 그것을 네가 해야 하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그럴 때 자녀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배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의 시각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받아야 될 말씀으로 준 게 잠언이고 먼저 이 앞에 있는 부모의 세대에게서는 신명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복이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물질적이고 말초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뭐 그래도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은요 육체적 상관성을 가집니다. 하나님 주신 저주는 말입니다. 역시 육에 나타납니다. 땅에서 오래 못 살고 죽어요. 병들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짐승들도 기형이 나와요. 그죠? 반드시 육에 저주는 나타나듯이 복은 육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복 받는데 고상한 척 우리는 자꾸 이러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되지만 그렇게 또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말한다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 문제예요. 그럼 복이 어디서 나타나는데요? 어디서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요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된다 그랬죠. 지금 이건 먼저 영혼이 잘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삶의 환경과 육체에 나타나야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 100살에 넘어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뒤로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가르치지 않으면 종교의식의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있어야 한다. 왜? 안 그러면 미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백성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로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제일 우습게 생각하고 안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교회 목사한테 맡기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을 하지만 부모가 제 일을 책임집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라 있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얘기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까 잠언 말씀도 그렇죠. 네가 길 갈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강론하랍니다. 풀어 설명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이게 관념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유월절 식사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이 물을 것이다. 아버지 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귀찮은 식사 방법을 가집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아버지가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제가 그 말씀 보면서 한 9년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9년인가 10년쯤에 전처럼 설교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는 깨달음이 뭐냐면 후일에 너희 자식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먹냐? 그럼 전제가 뭡니까? 이 의식이 후일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거룩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삶이 유지될 때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버지의 삶이 수십 년 동안 보였어요. 요즘에 아버지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어느 집도 이런 식으로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왜 귀찮게 양을 잡고 그걸 구워 먹고 막 허리에 띠를 띠고 쓴나물에 요즘에 양념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왜 이렇게 요리를 하세요? 왜 아빠 이렇게 먹어야 돼? 맨날 이런 거 맨날 안 변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변화도 되는 것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주신 의식들 있죠. 예를 들면 성찬식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변화도 돼요. 네, 원래 뭐라 하세요? 푸른 마루 꽃이 시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들은 본래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 본래 하나님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좀 바꿔도 돼요. 그런데요, 본질적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본질적 의식. 그리고 혹 변해도 되는 것들인데 이게 너무 과하면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자제해야 돼요. 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와 그 할아버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년마다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구닥다리 방식, 그 신앙의 방식, 언약을 기억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성경 뭐라요? 자녀가 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을 때는 아버지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왜? 세상에서 물어보면 돼요. 네임한테 물어보면 되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궁금하면 내일 학교 와서 친구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수백 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 없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한테 묻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너에게 물을 것인지. 맞아요.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질문이 많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정말이. 이제 경험해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가 맨날 지 좋은 거 재밌는 거 찾다가도요, 아빠, 엄마 하고 질문할 때가 제일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거룩한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했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우리가 괴로운 게 뭐죠? 지방에 들어서 문장 가버린대. 저도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제 방에 들어서 뭐라 하냐면 출입금지 밖에 써놨어. 저도 그랬더라고요. 누군가 오는 걸 좀 싫어해요. 물론 잘하는 성장 과정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묻는 거 이거는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릴 때 유아기 때 말이죠. 배워가는 시기에 있을 때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말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아이가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질문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건 맛본 자만이 알아요. 너무 정말 부모가 자식 키우는 즐거움이 최고로 즐거운 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 이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세상. 근데 이것을 애가 기뻐하면서 질문을 해요. 아빠 하고 질문을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 시절 그거 피부 좋을 때 사진 찍어 놓는다고 애들 막 사진 수백 장 수천 장 찍어 놓지 말고 그 목소리 한번 녹음해 보세요. 두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름다운 그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찾아야 될 유산,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역시 눈에 보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아까 너도 네 눈앞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죠. 내 자녀의 눈앞에서도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바깥문이니까 밖에서 들어올 때 문패처럼. 문설주는 뭐죠? 여기 양 기둥을 말합니다. 기둥 주장.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같은 주제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 전해볼게요. 자, 모세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명령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아담의 아들 셋. 셋은 누구의 형상과 모형입니까? 모양. 누구 거죠? 아담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요. 한 번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 있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 원리를 얘기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한번 함께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아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셋이라는 언약의 계보를 이한 이 귀한 아들 속에 아담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담이 지금 찌그러졌죠?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현재의 나에게 직접 배달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받은 것을 자녀가 다시 받는 식으로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담이 받았는데 아담이 이걸 찌그러뜨려 버렸어요. 이 찌그러진 것을 셋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그 찌그러진 것이 노아에게 가고, 찌그러진 것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가고, 찌그러진 것이 다윗에게 가고,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자라도 그가 허물었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다윗이 남의 부인을 뺏어버리고, 그렇죠? 찌그러진 것이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베드로가 외식을 하고, 맞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이 소위 말하는 전달 통로를 통해서 내려왔다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어디서 왔어요?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아담에게 왔고, 직접적으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기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누군가의 자식이지만 이제 거꾸로 한번 봅시다. 누군가의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보이는 그 찌그러진 모습 어디서 왔어요? 나한테서 온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것은 자기 닮았다고 하고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자기 닮았는데 안 닮았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부인하려고 그러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애가 성질 났을 때 인상 쓰는 것도 꼭 자기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래요? 뭐 잘못했을 때 빼는 것도 꼭 자기 엄마 닮았어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는 어떤 접속사를 쓴다고요? 인과 접속사를 쓴다고요. 왜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서 부모의 형상과 모양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 그 찌그러진 것이 말이죠. 부모 자식, 부모 자식, 부모 자식 중간에 다른 게 끼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부모 자식이라는 전적인 유일한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은 100%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모순 같지만 자녀에 대한 100%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100% 헌신이 된 것처럼 자녀의 죄는 100% 부모의 죄고 자녀의 죄는 또 자녀 자신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녀의 죄가 100% 나의 죄라는 정도의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요. 애가 사고 치면은 경찰서 싹싹 빌고 퇴학 안 당하려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새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학교 퇴학도 다른 데 옮기면 되고 깜빵 가더라도 1, 2년 살고 오면 되고 사실 그게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말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해야 아버지 앞에 통곡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자식에게서 나를 본다는 말은 비슷한 행위를 찾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자녀에게 물려진 지옥의 유업이 있는 겁니다. 유업.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잖아요. 그죠? 유산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앞세대가 벌어놓은 거죠. 근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근데 비유하자면 꼭 그런 거예요. 이 죄가 말이죠. 유업처럼 자녀에게 내려와요. 왜요? 그 부모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인과관계를 꼭 생각하세요. 인과관계. 그 부모가 잉태하고 그 부모가 길러서 그 부모가 자라있기 때문에 꼭 그 부모의 것이 아들에게 딸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속되고 좀 질납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하게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본질을 알면 용어도 좀 달라지고요. 그 말의 품격이 달라지는데 그냥 경험을 보니까 분명히 가하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3, 4대까지 갚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하나님 말씀인데 현상으로 안 나타나겠습니까?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거를 소위 신학적 사고를 못하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그걸 이름만 가하게 흐르는 저주 이렇게 쉽게 붙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가하게 흐르는 저주해버리니까 귀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라든지 기독교 용어를 무슨 귀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정도 취급을 한다고요. 같은 말일지라도 여러분 설명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리와 본질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아담의 죄를 똑같이 지은 내가 그 죄와 죄성을 실체로서 살아있는 몸체를 가진 것으로서 아들과 딸의 속사람에 심어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여러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다면 바로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이도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서 유업으로 자식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내 자식한테 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가하게 저주를 끊고 천대까지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집이 어떻게 될 거냐? 네가 물려준 건 아담의 모양인데 네가 어떻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줄 거냐 이제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말씀이 없어졌잖아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순전하게 그대로 여기에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혼에 새겨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부모가 달라져요. 아멘. 그러면 이 달라진 부모는 여러분 시집장가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시면 참만의 말씀. 설에 한번 봤는데 작년에 봤던 아버지가 아니네.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멘. 부모가 취해야 될 거예요. 훈련하며 스스로 자기를 가꾸어서라도 자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눈앞에 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명절 한번 집에 찾아왔더니 못 보는 성구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침이라더니 텔레비를 안 보고 이분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옛날에는 창피하고 기도를 할까 말까 했던 분이 우리 같이 기도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위가 달라집니다. 아멘. 정말로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태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후천적 영향력이 있었어도 이보다 큰 영향을 내려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영향을 내려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아비보다 나은 자녀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나타나야 하고 이것을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철부지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예배자인 앞선 부모 세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는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참 소망 아니겠습니까?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치 기경되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이가 1살이든 50 먹은 아들이든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먼저인 너희가 자녀에게. 여기 자녀에게는 2번 붙인 겁니다. 먼저인 너희가 자녀에게 콤마하고 자녀에게 다음으로 나타나리라. 예. 그러니까는 먼저 은혜 받은 자인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그것으로 가르쳐 했잖아요. 너에게 있는 그것이 자녀에게 또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인과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죠. 이미 인과성이 들어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인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쓰신 논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최고로 자녀에게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는 부모라는 겁니다. 아담의 조상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고 유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가르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르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말이죠. 그래서란 말도 인과관계죠. 가르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반복이 많은 겁니다. 반복. 성경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잘 보세요. 부모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부모가 미혹을 당하고 부모가 말씀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자녀에게는 자동샷다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반복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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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또 용서하셨는지, 만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애굽에서 너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기억합니다. 여기서 마음에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는 부모가 먼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받은 은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라는 말씀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요. 가르치는 것이 본래적으로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고 나는 주사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행위는 긴 시간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성질이 그렇습니다. 잘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예, 영혼이 자라고 온전해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그랬죠. 이 훈련하는 데가 예수님도 만약에 제자들이 단회로 끝났으면 오늘 한 번 만나고 더 흩어지려 했을 겁니다. 3년 넘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가르치셨습니다. 예, 가르침이 이렇게 꾸준한 인고의 작업입니다. 근데 부모가요, 무엇을 하면 가르침의 때를 자기가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바입니다. 시집장가 갔으면 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자기 생활은 하지만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점증적이고 반복적이고 가르침은 부분적인 것들이 쌓여서 축적으로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늘 자녀에게 가르친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여기 계신 자녀들도 내가 성인인데 하면서 부모에게 반역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선하고 옳은 가르치면 항상 들어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들아 이런 말 없습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내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제 짧게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요. 부모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말씀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고 또한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지만 악하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그냥 단순히 어린애가 아니고요. 지금 애들도 악한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말 어린아이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예, 순전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믿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너 무화나무 밑에 있다 한 말을 믿느냐? 내가 무화나무 있는 걸 봤다고 하니 그 말을 네가 믿느냐? 그럼 예수님이 아주 감동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을 지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제 제가 한 소식을 들었어요. 30대 가장인데 이분이 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제 이야기에 제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가장인데 설교 주제가 이거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뭐 그런 주제 설교했는 거예요. 그거를 봤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장의사들 보면은 그 장의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관, 그러니까 고인 앞에 이렇게 목례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구할 때 절을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제 기억에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 직업이 그거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가장이에요.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했는지 하여튼간에 그쪽 관계된 일이 가지고 설교에서 나온 그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게 자 밥벌이 먹는 거 사는 거고 그게 뭐 우상숭배냐 그냥 서로 예의를 지키는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에 말이죠. 생각해보자. 그 관소에 있는 시신한테 인사할 게 뭐냐? 이게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 귀신 숭배 아니냐? 자,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하나님께서 더 월급 많은 데로 옮겨줬대. 놀랍죠?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한 10년쯤 전에 면접 갔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인턴으로 하다가 정직원으로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전환을 시켜줘 승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턴 생활 중에 보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그 꼴이 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안 뽑아줘요. 그만두라 했다는 거.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어요. 같이 울며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오랜만에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젊은이의 쿵쾅거리는 심정을 오랜만에 한 가장에서 제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그 청년들보다 많지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뭔지를 내가 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사 더 좋은 데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더 좋다. 이야, 정말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말씀을 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좀 받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진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음식을 시대가 변했으면 그렇게 안 먹어야죠. 모닥불 잡고 양을 구워먹을 게 아니라 그릴에다 구워 먹어야지. 기름기 쫙 빼고 건강에도 좋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6월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 정말 옥토가 어떤 밭인가. 오랜만에 이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으면요, 하나님에 의해서는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세상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걸 거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간증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변해갔다. 그리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결심을 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러분, 그리하면 보세요. 인과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복을 주니까 육체의 생명이 길다고 먼저 주어지죠.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그분도 말이죠.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식구가 뭐 먹고 살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더 많이 주시지 않아요. 예. 진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다른 거 속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고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주신 날이 많아져가지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사람들과 새 땅에서 산다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집 아닌가요?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주신 맹세한 땅을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에게 준다잖아요. 조상과 나와 내 후손에게. 이렇게 집이 잘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왜 안 하시고 왜 안 가르칩니까? 물론 우리가 100%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충분할 정도로 넘치도록 더 해야 됩니다. 제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을 수 없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면서 또 하나님의 권속 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나라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여러 문제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딱 한 가지만.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예배도 거의 못 드는 데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이루 셀 수 없는 사람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가 대략 한 달 정도 됐다 하면 지금 오늘까지 24명이 그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인,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24명이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지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적은 숫자에도 벌벌 떱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신명기 약속대로 너희 죄로 폐병을 주고 열병을 주고 연병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그래도 하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경건해진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중국에도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방송 같은 데는 말이죠, 중국 교회가 회개하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천만 인구가 넘는데 24명 바이러스에 걸린, 쉽게 말하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거 걸려서 죽은 사람 있나요? 아직 없지요. 봐보세요. 24명 걸렸다고 증상이 확증이 됐을 뿐이지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럼 비교해보세요. 200만에서 300만 명 중에 5천만 명 되는 200만에서 300만 명 중에 고라가 죽임당한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루에 4,700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바알볼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고 이틀까지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겠죠? 이제 감 잡을 수 있죠. 5천만이 20 몇 명 고작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데 인구가 우리 10분의 1이 아니고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인구 전체 인구는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가지 벌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 죽은지 아십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5천만 인구가 넘는데 24명 가지고 벌벌 떨고 정부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 병으로 알아두었어요. 끙끙 앓다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 1000명만 죽었다. 지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감염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23,000, 하루에 3일에 7만.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고입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뿐이 아니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5절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말씀 이어지는 그러니까 청종하라는 얘기죠.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에 내 법도를 새기라 그랬는데 이 마음으로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깜짝 놀랄 거래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제 이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7배라는 말이 나와요. 7배 7배가 반복되는데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위에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이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앞에 너희 죄대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날수가 적어집니다. 수가 줄어듭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근대 이후 현대 역사만 보십시다. 현대 역사만.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신호 삼았으니 죄는 매한가지인데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그래도 적어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산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법으로서 국가 정신으로서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려 없애버렸습니다. 신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가? 소련이나 중국이나 쿠바나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나 전부 다 빌어먹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나마 지금 겨우 숨쉬어. 저 중국을 보세요. G2라고 미국과 등을 어깨를 나눠도 택도 없는 소리죠.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이 다 잘했냐? 아니요. 제가 지금 범주를 좁혔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북한은요. 보십시오. 지금 사람 살 곳입니까? 7배나 더 한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예수님 실로암 망대와 물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 죽은 피를 섞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묻는 너희의 마음도 옳은 마음이 아니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 동구권이나 공산권 나라들만 보고 안도할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시작점이 되어서 7배나 더 큰 재앙이 시작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만 전쟁도 마지막 때 전쟁도 이스라엘에서 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10분의 1, 1억입니다. 1억. 우리나라 10분의 1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1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10분의 1은 안 되겠군요. 1억이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저 나라는 한참 올라갔더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실제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은 끄트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로는 명령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멘.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보여야 합니다. 아멘. 차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눈만 열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와 죄의 본성을 물려줬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사실 보면 제일 부모가 게을리한 게 가르침이에요. 먹을 거 공부해주고 입을 거 공부해준 것보다 젓가락질은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옷 입는 건 가르쳐주지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가장 게으른 것도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이것을 지금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역시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아멘. 매일 눈앞에서 주의 말씀을 떼어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 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7배나 더하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